할렐루야.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세계로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지만 그 힘듦보다 그 힘듦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주목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고, 그럴 때 지금의 시간이 교회에게도 큰 유익이 되어지고 부흥의 출발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의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문제가 매일마다 새로워지고 또 하나의 문제가 끝나면 또 하나의 문제가 들려오는 우리의 인생들을 매 순간 걸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마다 앞에서 목사는 답은 오직 하나밖에 없구나. 어떤 문제가 닥쳐오든 해답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붙잡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런 일을 당하건 저런 일을 당하건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붙잡는 것 외에는 우리 인생에 어떠한 해결책도 아님을 우리 입으로 고백하시고 시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해결책이시며 또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탈출구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앞에 나와 있는 자막을 참고하시고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시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을 요한복음에 담아 놓으시는데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이죠. 양인 우리가 일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과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질 때 양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목자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나를 진짜 사랑하고 나를 진짜 아껴주는 그 목자를 향하여 가게 되는 그 양의 문을 통과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며, 양은 그 문을 통과하여 목자의 품에 안겨지는 그 순간 진정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난 양의 문이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나에게로 오렴, 나에게로 가까이 오렴, 나의 문을 통과하렴. 그러면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잡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시고, 돌아오기만 하면,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 아무리 어두움 가운데 있어도 항상 빛나며 그 위치를 알려주는 북극성과 같이 그 자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좀 살려주세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눈물로 기도하며 예배하며 금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렇게 문제의 해결책이 되시는 예수가 나의 양의 문 되심을, 또 그분만이 나의 인생의 탈출구이자 비상구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한켠에 내일에 대한 불안, 염려, 그런 고민들 혹시 없으십니까? 앞에 서 있는 목사는 솔직히 고백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주의 말씀을 나누지만 여전히 내 안에도 그런 마음의 불안과 염려가 있다는 것을 솔직히 성도님들 앞에 고백해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에 대하여 나도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문제 앞에, 상황 앞에 그 해답이 펼쳐지지 않을 때 과연 내 길이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도대체 왜 예수 나의 문제 해결자 되시는 그분의 손을 붙잡고 그 문고리를 열어 제쳤음에도 불구하고 양에게 허락되어진 그런 참된 평강과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것일까요? 저는 그 이유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찾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양의 문이라 말씀하셨던 그 예수께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는 문을 넘어 이제 너의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문을 열고 들어오면 또 하나 걸어가야 될 길이 너에게 있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 내 문제의 해법 되시는 예수님을 찾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로 가까이 나아갈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문제의 탈출구가 되어주신다는 약속 붙들고 그 예수를 향하여 가까이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을 열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문제가 딱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문제 해결 대신에 한 가지 더 놓여져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의 문을 통과하는 주의 백성들은 예수의 문을 통과하면 다 해결돼가 아니라 예수의 문을 통과하여 예수의 길로 걸어가야 거기에 진짜 문제 해결이 있다는 주님의 이 말씀을 가슴속에 새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만 찾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급할 때 그러니까 달려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건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그 문제가 더디워지면 그 예수님을 향한 원망의 소리들을 펼쳐놓는 것이 저희들의 부끄러운 모습이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그 문을 여는 자만이 아니라 그 문을 열고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진짜 문제의 해결과 기쁨과 평안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나누며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과 다른 어떤 것보다 이것 한 가지를 결심함으로 진정한 평안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결심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예수의 길만을 걷기로 결심해야만 합니다. 예수의 길만을 걷기로 결심한다는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얘기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어디로 내가 가야 될지를 고민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또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선택하여 갔는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그 길이 맞을까?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옳은 길일까? 내가 그때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저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많은 생각들 속에 후회도 하고 옳은 줄 알고 갔는데 맞는 줄 알고 갔는데 알고 보니 아닌가 보다라고 가슴을 치고 후회하는 그런 성도님들을 많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이뤄질까? 베드로 사도는 이것에 대한 궁극적인 답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디고냐,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어떻게 해요? 흩어진 나그네.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갖고 계신다면 거기에 한번 표시를 쫙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흩어진 나그네. 거기에 줄을 한번 펴보시고 이따 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뭐가 있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축복하는 그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럼 그 택하심을 받은 자는 누굽니까? 1절 말씀에 있는 흩어진 나그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우리의 인생을 분명히 나그네 길, 그 나그네 길 가운데 예수로 말미암아 택함을 받아야 하고 그 택함을 받는 사람에게만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있을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나그네의 길, 나그네의 삶, 어떤 인생일까요? 본질을 향하여, 본향을 향하여 매일 발걸음을 옮겨야 되는 존재입니다. 매일 발걸음을 옮겨야 하는 나그네이기에 그 나그네에게는 두 가지가 중요해요. 첫째는 어디로 갈 것인가, 목적지가 분명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내가 어떤 길로 가게 될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길을 걸어가게 될지 이 두 가지가 정확해야 한다는 거예요.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그 목적지를 혼돈하며 주저앉을 수 있고, 목적지가 분명해도 가는 방법이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면 또 중간에 좌초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나그네의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신앙인들은 고백하며, 그래요 목사님, 우리의 인생 나그네 길이지요. 결국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순례자의 길은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가는 길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저의 신앙의 고백은 그래서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 이게 나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라고 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는 그 신앙의 고백이 주님 앞에서 온전하고 순전한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에 끊임없는 고민과 염려가 있는 것,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올바르게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살겠다, 예수의 보혈만이, 예수의 십자가만이 나의 모든 것임을 그렇게 몇 번을 다짐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많은 욕심들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진정한 평안이 누려지지 못하는 것이지요. 나그네에게, 택함 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겠다 하시는데 우리는 문제만 조금 어려우면 주저앉습니다. 조금만 힘들면 낙심합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누군가를 탓합니다. 도대체 주님이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시는 평안은 다 어디 가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이에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다 말씀하시지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는 그 길, 하나님이 왕 되시는 그 길, 너희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정말 너희가 걷고 싶은 그 길이 아니라 너희가 걸어야 될 예수의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인데, 그 길은 좁다. 그런데 그 길은 찾는 사람이 별로 없다. 우리 이 말씀을 늘 대할 때마다 그 길은 좁아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신앙을 제대로 지키는 게 힘들다에 초점을 맞추지만, 오늘 저 말씀은 저는 힘들다보단 찾는 자가 적은 길, 정말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이에요. 찾는 사람이 적기에 고민되는 거죠. 걸어가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두려운 거죠. 그 방향으로 마음과 생각을 합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외로운 거예요. 그 문제 앞에 세상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수없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으면 그 문제가 잘 풀릴 것 같아요. 누구를 찾아가야 되고, 무엇을 줘야 되고, 뭘 얻어야 되고, 여러 가지 주고받는 기브 앤 테이크의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있으면 세상은 뭔가를 준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데 신앙은 뭡니까? 그런 걸 바라보지 마라. 세상이 하고 있는 그런 행동들 생각하지 마라. 오직 주님 앞에 서 있어야 해. 내 마음은 주의 나라를 이야기하지만 내 발걸음은 늘 내가 왕이고 싶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것을 꿈꾸고, 내 걸음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정작은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그 믿음의 모습이 내게 있기에 입으로 주님을 시인하고 주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산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주님이 약속하신 그 평강을 경험하게 되지 못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 주변에 돌아보면 저부터가 목표와 방향을 분명히 잡는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누려 참된 평강을 풍랑 가운데 경험하는 성도들을 많이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내 행동으로는 그걸 애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더 솔직히 얘기하면 움직이지 않고 그냥 서서 주의 기적과 영광의 신의 산만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내게 있는 거죠. 왜요? 광야를 걸어가라 하시는 거예요. 묻고 싶은 거죠. 주님, 내가 왜 광야를 걸어가야 됩니까? 주님, 이 길 가면 뜨거워요. 먹을 것도 없어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왜 남들은 일주일만 가야 되는 그 길을 40년 동안 빙빙 돌리세요? 내게 무엇을 원하신다고? 그러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가기는 싫지만 뭘 누리고는 싶어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기적은 또 맛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정작 내 발과 내 생각은 움직이지 않고 머리로만 하나님이 평강 주시지라고 그냥 푸념하고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오늘 도전합니다. 뭘 도전할까요? 예수의 길을 걸으라 도전하는 거예요. 예수의 길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 그 보혈의 길, 이미 가시며 남겨주셨던 예수의 십자가의 발자국 위에 나의 발자국을 옮겨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으였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보세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 예수의 능력을 너희가 체험하였다면 해야 될 게 하나 있다. 그게 뭐냐? 사람에게는 버림받으였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로 나아가는 그 길 위에 저와 성도님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그 풍랑과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예수께로 나아가고 있는가, 내 발걸음은 주님께로 향하고 있는가, 내가 걸어가는 그 길 앞서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라는 것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교회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들에 직면해 있을 때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의 아픔, 또 삶의 여러 가지 터전들이 붕괴되어져가는 과정 속에 참 마음의 저미려옴을 느낍니다. 그럴 때 한 가지 생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좀 더 나아가보면 교회에게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들을 주셨을까? 그냥 교회가 힘들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일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어렵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바이기 때문에 그럴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게 뭘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린 좋은 거 그러면 세상이 얘기하는, 세상이 주목하는, 세상 사람들이 많이 보는 그런 축복들, 그것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의 좋은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뭘까요? 우리 인생에 예수 길이라고 걸어왔는데 그게 예수 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 게 다 있어요. 예수님만을 쫓아왔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나를 위해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 이런 어려움과 풍랑 속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세워놓으시고 점검하라는 거예요. 네가 예수를 붙잡고 왔는데 그 문을 열고 들어왔던 그 길이 진짜 예수가 걸어갔던 보혈이 흔적이 있는 길이냐? 그게 아니면 정리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풍랑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앞에 두시며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축복은 예수가 아닌 세상의 길, 좁고 협착하여 누구도 찾지 않은 그 길, 그 길만을 택하고 그 길 위에 너의 발걸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버렸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그 길 위에 네가 있었으면 좋겠다. 너의 가운데 혹시 하나님은 버렸는데 사람이 택한 그 길 위에 너는 혹시 서 있지 않니? 너의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사역의 문제, 교회의 모든 것들을 한번 돌아보렴. 그 풍랑 속에 너를 한번 점검해 보렴. 정말 예수의 길만을 걸어왔고
예수의 길만을 걸어갈 것인가? 그러기 위해선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은 길들을 정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예수의 길을 이렇게 간단히 정리합니다. 예수의 길을 걷는다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성도님들.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말고 다른 여타의 길들을 다 버리는 회개의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 회개의 길을 선택하라고 주님이 지금 우리의 삶을 풍랑 속에, 폭풍 속에 두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의 길을 걷는다는 건 그래서 복잡한 것 아닙니다. 내 안에 정말 주님만을 바라는,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 마음 외의 모든 것들을 정리해내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내가 버티키는 게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셔도 내 뜻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집 부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 이거 들어주실 때까지 내가 뭐 해요? 금식해요 하는 성도님들 계세요. 근데 성도님들, 금식은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게 금식이 아닙니다. 금식하여 기도한다는 건 주의 뜻에 내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뜻을 꺾기 위하여 기도하며 금식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내 뜻을 꺾는 것, 내가 이 문제 이렇게 하고 싶으나 주님이 아니라고 하면 꺾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이걸 선택하고 싶으나 주님이 내게 정 목사 그거 아니야, 좀 멈춰봐봐 하면 그 멈추라고 하는 주님의 사인에 내가 마음을 합하여 순종하는 게 예수의 길을 걷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길을 걷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해요.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풍랑 속에 나를 한번 놓아두시고 나를 한번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새롭게 하실까요? 다른 길들을 다 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우리에게 선언합니까? 이사야서 35장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되리니 깨끗하지 못하는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대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주의 시온의 대로가 펼쳐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시온의 대로는 다른 길이 아니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니까 깨끗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진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35장 8절 말씀 하반절에는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한다. 시편 1편에 시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고. 악인은 어떤 자예요? 정말 악인의 꾀를 쫓는 그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존재. 늘 주님의 말씀만을 집중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내 삶을 비추어 문제 속에 아파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하여 나를 돌아보며 내 안에 주님 정리해야 될 게 이거군요. 주님 이 길을 가지 말라고 지금 이 시간을 내게 주시는 거군요. 그것을 정리하게 되어지면 내게 허락되어진 그 대로를 주님이 함께 걸어 주시겠다라고 말씀 가운데 약속해 주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 그래서 우리 세계로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낭망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내게 닥쳐온다고 거기에 함몰되지 마십시오. 문제 앞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주님, 내 안에 예수의 길 말고 다른 것을 추구하고 바라봤던 것, 그거 정돈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돈에 매여 있습니까? 사람에게 매여 있습니까? 내가 성공에 눈이 멀었습니까? 건강에 내가 너무 집착합니까? 자녀의 우상에 내가 매여 있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는 그걸 정리하라고 내게 주시는 시간인 줄 믿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회개의 단 위에 올려놓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그럴 때 진정한 내 삶의 평안과 더불어 내 삶의 문제 해결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의 길, 회개하며 걸어가야 될 그 길, 우리가 어떻게 하면 끝까지 걸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승리를 맛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내용을 오늘 본문 5절 말씀에서 찾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의 길을 걸어가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 변화시켜 주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지만 정말 세상의 길들을 다 정리하고 주님께로 집중하게 되어질 때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왜요? 주님만을 의지하니까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무엇을 말해야 될지 무엇을 생각해야 될지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넣어주시면 내가 조금씩 생각과 가치가 바뀌어져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모습이 뭡니까? 제사장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에요? 구약에 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수종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그분이 뜻하시는 대로 움직여가는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가 바로 제사장이죠. 그래서 제사장의 가슴에는 12개의 보석들을 달고 있습니다. 그것을 달고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쓰임받게 되어진 것을 인정하고 존중받았던 그 특별한 존재. 그런데 하나님은 그 특별한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면, 예수와 함께 내게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그 길을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제사장의 축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셨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세계로교회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은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그 제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제사장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떠한 형편도 어떠한 위기도 내가 제사장됨을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내 방향이 처지지 아니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승리의 길로 올곧게 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계로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 이제는 제사장의 역할들을, 영적 제사장의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풍랑과 문제를 통해 우리를 그런 제사장으로 더욱더 빚어내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문제 앞에 주저앉을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넘어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죠. 그러기 위해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아주 사소한 것도 주님께 여쭈어보고, 주님, 내가 어떻게 말하기를 원합니까? 어떻게 생각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되어질 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영적 제사장의 특권을 주시고 그 사명으로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늘의 놀라우신 능력들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길을 예수와 함께 걸어 영적 제사장의 모습으로 살아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끝까지 이 풍랑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에 대한 해답을 오늘 베드로 사도의 본문 가운데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이 들어오기 직전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1장 25절은 뭘 말씀하냐면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복음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사람은 지난 시간에 저희가 살폈듯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지고 복음이 바르게 세워지는 사람들에겐 반드시 나의 입술의 결심, 축복과 사랑의 언어만이 담겨지게 된다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 1절이에요.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애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2절에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의 길, 예수 동행의 삶을 살아 영적 제사장으로 승리하기 위해선 갓난아이들과 같은 순전함.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뭔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이 문제는 이렇습니다 아빠, 저 문제는 저렇습니다 엄마, 해결 방법은 이거고 저거고 저거니 엄마께서 아빠께서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자녀들은 없습니다.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힘들어요, 엄마 어려워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 자녀들의 이야기를 듣고 문제 해결은 누가 하는 거예요? 부모가 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까지 아이들이 싸매지 않습니다. 아이들은요 염려와 걱정이 생겨서 막 근심하다가도 시간 되면 자요. 잘 잡니다. 근데 부모는요 자녀의 아픔을 듣고 그것을 직면하면 잠을 자지 못하고 고민해요. 어떻게 저걸 풀어줄까? 이게 갓난아이와 같은 순전함이에요. 신앙은 복잡한 건 아닙니다. 신앙은 단순한 거예요. 그 단순함이 뭘까요? 내가 지금 문제가 어려워지고 문제가 풀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책임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내 직장이, 내 삶의 터전이, 내 자녀가, 내 건강이, 나의 부모가, 나의 교회가, 나의 공동체가 내가 원하는 바로 뭔가 방향이 잡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에 대한 단순한 믿음, 이 믿음 하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게 나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이야기하는 그의 자녀에게 골로새서 3장 15절 약속하신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를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렇게 주님 앞에 단순하게 나와서 엎드려져 주의 뜻을 구하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계획하시고 이끌어 주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평강으로 주장해 주시는 거예요. 상황이 풀어지지 않아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할 것을 내가 아니까 내가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비밀한 평화가 내 마음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술을 열어 상황이 힘들어도 뭐가 터져 나와요?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만을 바라보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웃는 거예요. 눈물이 날 수밖에 없고 가슴을 쳐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지금 문제는 안 풀어졌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실 거야. 이걸 단순하게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하늘의 평강이 넘쳐나고 그 평강이 입으로 고백되어지니 감사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되어지는 그런 역사. 저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문제 해결에
더 집중하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문제 해결보다 저와 성도님들을 빚어가는 데 더 관심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 제사장으로 빚어가기를 원하시고 지금 이 상황에 저와 여러분들을 두셨다라고 생각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순한 믿음, 신앙을 복잡하게 셈법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곱게 서 있고 예수가 아닌 길들을 다 정리하고 정말 영적 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 매 순간마다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풍랑 속에 빛을 비추시고 우리의 길들을 소망의 폭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 세계로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3가지를 권면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어려움 속에 문제 앞에 그 문제 때문에 아파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통해 주님이 내게 정리하라고 하는 세상의 길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시고 그것을 정돈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길이 정돈되어지면 예수의 보혈의 그 길 위에 내 발자국이 남게 될 거예요. 그 예수의 발자국에 내 발자국이 포개어지는 그 순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 제사장으로 빚어내실 겁니다. 문제 때문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영적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자신감을 가지고 어깨를 활짝 펴시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 가운데, 가정 가운데 힘있게 사역하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고 내 상황은 힘들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소유하는 사람으로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화평하게 하는 역할들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단순한 믿음.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고민하지 말고 주님이 아신다. 지금 문제는 내가 원하는 답이 얻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장 좋은 것을 내게 예비해 주신 그 하나님이 있음을 믿고 주님, 단순하게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풍랑 가운데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변하여 은혜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결심을 받아들이시고 가장 좋은 때의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길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이 찬양으로 정리하기를 원합니다.